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의인이 하나도 없음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이방인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로마서 2장 1절로 3장 8절에서 유대인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모름으로 우상을 숭배하여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며 불의를 행하여 죄를 짓고,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로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법이 없는 자는 법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법을 행치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로마서 2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 주신 법이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왜 법이 없이 심판을 받냐? 우리 양심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왜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죄를 짓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를 짓는 성품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죄를 짓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를 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낸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랑을 못 깨달았지. 그 사랑을 못 깨달은 유대인들에게 뭐 주셨어요? 율법을 줬죠. 이게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뭘 못 깨달아서? 사랑을 못 깨달아서. 이게 철칙이에요.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뭘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뭘 깨닫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처음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던 뭐 했던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한 그냥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냥 나를 사랑해서 죄 없다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깨달아 믿어져야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듯이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제 그 사랑이 근본이 내 속에 깨달음이 온 것부터 진리를 깨달아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느냐 그 사랑을 못 깨닫고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꾸 진리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내 인격을 만드시니까. 그 복음의 신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복음의 신비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신비를 따라서 주와께 가르친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신비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인격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가 진리가 깨달아서 죄를 다시 안 짓는 인격을 만들어서 점점 죄를 안 질 수 있는 성품을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었는데 내 능력, 쉽게 내 수단 방법 그거 갖고는 안 돼서 늘 짐이었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진리를 깨달아질수록 그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짐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내가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으니까 자꾸 기쁨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비결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그 속에서 못 나오고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냐? 그 사랑이 깨달음이 안 와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음이 온 사람은 이제 뭐가 믿어져요? 천국이 저절로 믿어져.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입으로는 천국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신앙을 하는데 이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천국이 안 믿어지게 천국 말은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계속 죄 속에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 차이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실상을 이루고 보니까 다 예수님이 다 이미 완성해 놨는데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울사도의 이 가르침이 없었으면 저 못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바울사도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깨달음 실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믿어지니까 찾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100% 믿어지니까 그 길을 주의 복음의 신비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어떤 사랑? 죄인을 사랑한 사랑. 죄인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육신적으로 상대적인 그 사랑 말고 그 사랑이 깨달음이 와야지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방이 따질 것이 없다. 율법 줬냐 안 줬냐 따질 것이 없다. 다 죄인이다. 선언에 번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이 다음 주에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만 나올 수 있다 거기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 희생제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깨달아진 사람만 나올 수 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서 우리가 그 신앙이 시작이 됐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대로 자꾸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의의 영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다음 주에 정말 집중하고 깨달아서 실상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8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 3장 9절에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 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유대인 외에 전 인류를 다 얘기하는 것이 헬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왜 죄 아래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 3장 10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다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참고서 시편 53편 1절로 3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됐냐? 그가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신앙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다 이뤄놓고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셋째 날에 올라갔죠. 그리고 사명받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였거든. 그래서 오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왜 다 죄 속에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열해 가르친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다윗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찾았고 선을 행하며 가르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 신앙이 길을 찾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에 대하여 알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를 걷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어떻게 튀든 말든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갖고 바울이 자기가 가서 그 길을 알으니까 구약성경 진리를 가지고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제가 알고 나서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들어놓은 길을 찾아 알고 나서 뭐 했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들 똑같이 저처럼 제가 갔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성경을 깨닫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지각이 열려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깨달으면 그 말씀이 그냥 나를 바꿔 내 속에서. 아멘. 그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누가 다 이런 신앙 합니까? 천국이 있다고 못 믿어지는 사람 전체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전체가. 이해됐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봅니다. 바울 사도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하기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마서 3장 13절 17절에서 하여 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겠죠. 거기서 못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보세요. 열린 무덤인 사람은 이제 속임을 거짓말을 해야. 왜 거짓말이야? 돈 때문에. 여러분 다 봐봐. 다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살아. 목구멍 열린 무덤. 목구멍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어.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속임은 거짓말한다는 것이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지다 못해 이제 이권만 생기면 이거는 뭐 이제 독해지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이제 더 타락 해갖고 살인까지 가. 피 흘리는데 빨라. 이게 어디서 온다? 목구멍이 무덤이라. 우린 여기서 빼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것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이라 하여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시편 5편 9절에서 얘기했거든요. 다윗이 인용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이 연단받다 보니까 다윗이 다 느꼈거든. 저도 연단받다 보니까 다 보였거든. 인생이. 모든 인간이 다 보였거든. 연단의 길 가면 사람 다 보여. 속에 있는 거. 그래서 다윗이 그 연단 속에서 모든 사람, 왜? 도망다니는 신세였죠? 다윗이 죄져서 도망다녔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하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웠지. 그러니까 그걸 누가 꼴을 못 봤어? 사울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몸만 갖고 도망댕겨. 도망댕기다 보니까 사람이 거지같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해? 쳐다도 안 봐. 대접하려고는 고사하고. 그래 다윗을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의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로 보내? 그 집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행하고 사는 비결이 다른 집하고 가르치는 게 달라서. 그래서 유다 지파로 보내.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것을 행하는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다 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약 때 다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하도록 그냥 밀어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행해서 체험하고 살다 보면 다 깨달을 수 있는 이제 지각이 받게 된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하면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가 있게 된다. 그런데 아니면 인간의 거기에서 못 나오면 미혹받게 돼 있거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하였고 목공은 포도청이라 했으며 목공은 포도청이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범죄나 체면에 어긋나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도 짓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목공은 포도청이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게 뭐 때문에 못 저기에 이걸 못 이겨.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죽음을 못 이긴 인간은 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죄 안 질 수 있게 양육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가난이 죄라고도 하였습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그렇게 다 형식적으로 죄 짓는 사람만 다 만들어버려. 예수님처럼 가난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진리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정직한 영을 우리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회복시키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고 욕심으로 안 하면 내가 벌은 거 다 모아서 살기 시작하면 다 부자 된다. 이 다음에 저절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으려는 욕구에서 오는 욕심으로 인하여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 했어요? 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여러분 보고 깨달으세요. 다 세상이 뭐 때문에 악해져?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우리는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거 우리가 노력하고 얻는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언 1장 16절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놨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목숨을 위해 살아감으로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요한 사도가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서 왔어. 옛날엔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뭐 했고 했는데 지나가고서 기억이 있어 없어. 흔적도 없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필요해서 안 사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지나가고 나게 흔적이 있어 없어. 그때 애걸복걸 했는데 그게 여러분 다 버리게 되지 흔적이 있어 없어. 지각이 있으면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지각이 없어. 그렇게 하고 살면서도 몰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 인생을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 다 기억도 없이 그때 그렇게 소중한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싸움으로 해가면서라도 구입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알았다면 부부간에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요한 사도는 잘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라고? 열린 무덤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목구멍을 위해 사는 그 무덤 속에서 빼내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무익한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렇지. 여러분들이 땅의 것이 보물이라고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하시면 돈이 보물이라고 여러분 해놓으면 달라는 사람만 많이 오고 나중에 도적이 오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물이 뭐가 보물입니까? 여기서 돈은 그 땅에 쌓는 보물이 그거라고 그랬어. 좀과 동록이 도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보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보물이야. 그 사람 그 보물을 우리가 보물로 알고 살면 다른 건 버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내가 경영하면서 누리고 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보물인 사람은 하늘에 쌓게 돼 있어. 그 진리를 깨달아 하늘에 쌓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양육해 주는 것이죠.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비교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보물인 사람은 마음도 글로 가 있을 것이고 예수가 보물인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가 있을 거예요? 예수께로 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이해되셨죠? 예수께로 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한 인생을 살 것이고 땅에 보물로 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한 인생을 살으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얘기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가르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비유를 가르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가르쳐 놓고 눈은 뭐다고요? 몸의 등불이요. 여러분 눈 없으면 눈 감으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답답하지 인생이. 근데 마음 눈이. 눈을 육신의 눈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눈이 밝으냐 안 밝으냐요 이제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대요. 인간은 두 짐을 질 수는 없어.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하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벌어서 운영해 사는 건 덜 사랑하는 이 질서가 마음에 잡혀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돈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안 떠나. 못 나와. 어디서? 여러분들이 죄 짓는 그 마음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그것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오면 그게 믿어져.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믿어져.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란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진리에 깨달아진 사람은 그런 거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리를 깨닫는 시나 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다 더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있는데 더해줘서 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비결이라고? 열린 무덤인 목구멍에서 나오는 비결이라고. 이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이 나오기까지 진리를 배워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목구멍인 열린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목구멍인 열린 무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그런지. 왜냐하면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데 아니에요. 계시록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이 우리한테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간 사람은 그 심판에 걸리지 않는 것뿐이야. 여러분 심판받아.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다 잘못 가르쳤어. 뱀의 교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나게 시켜야 되는데 인간이 잘못 가르쳐서 다 방종에 살면서 심판 안 받는 줄 알고 있어. 그거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가면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들이 있죠.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이 있고 생명록에 기록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뭐야? 모두 다 심판받는 백보자 앞에 심판받는 거야? 행위대로 심판받죠? 얼마나 가증스럽게 잘못 가르쳤는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개떡같이 여기고 또 죄 짓고 있어. 어떻게 그 은혜를 알아면 죄져.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 무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받아가 그 은혜 알았는데 어떻게 죄져. 그래서 이 속에서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걸 더 없애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없애주시는 그 은혜 더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속 깨달아 내 속에서 아직도 죄성이 있는 것을 말씀이 깨달아지면 복음의 능력의 신비가 없애주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목숨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나를 치료해주고 치유해서 죄 안 질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는 그 복음의 신비의 능력 때문에 기뻐 신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한다고 못 나와. 나를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내놓고 아버지 나 못 나오는 나 잘하시는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고쳐달라고 아예 치유해달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으면서 치유해주면 그냥 나와. 이해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가 오시는 거거든. 그 사람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거든. 그분이 혈육에 속해서 다 이뤄놓고 지금도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나 때문에 오셨거든. 나를 뭐 해주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구해주려고. 그래서 목구멍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구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구를 놓아주려고 부활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어? 나를 놓아주려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3절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능히 도와서 우리를 이제 시험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진리와 깨달아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었으나 믿음이 약하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어디나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 주위에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왜 함께 하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 줘서 깨달아서 목숨의 종로로 나와서 우리가 이건 이기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이해 드셨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늘 나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목구멍이 열린 무덤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사랑해서 돈에 집착해서 부자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집착하고 삽니까? 다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야. 안 되잖아. 왜 몰라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 이해되셨어요? 그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해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줘야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인간이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가난하게 하고 싶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야. 인간의 뜻대로 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더듬어 보며 또는 누구 부모 인생이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뭐 깨달아 가라? 진리가 뭔지를 깨달아 가면서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더해줘야만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고 하는 것을 지각이 있으면 깨닫고 살아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은 주는 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그거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목구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목구멍으로 다 유대인이고 이방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 아래 딱 선에 번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가르칠 걸 예수께서 예언하셨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근데 그 보혜사, 예수님이 예언한 보혜사 누구한테 오셨어? 바울에게 와서 정확하게 다 깨닫게 시켜서 우리를 끄집어내.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가 기록해 가르쳐 놓은 게 없었으면 나는 예수 못 믿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몇 번을. 왜? 저도 이적 신앙하다가 방학을 했고. 왜? 그게 아니니까. 왜? 여기가 하나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을 진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진짜 신앙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가르침이 나를 지각을 주시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모든 그 진리와 깨닫게 시켜서 그 길로 인도에 가셔서 나를 양육해서 장성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길, 왜 진리를 깨달아만 갈 수 있어. 그 길을 진리를 못 깨달아 누가 가고 싶어 아니라 원하고 정말 죽기까지 원한다고 진리랑 깨달으면 그 길을 못 가. 그래서 그 길을 깨닫게 시켜서 나도 깨달아서 갔으니까 여러분 깨닫게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나 하면서 진리가 깨달음이 와야만 여러분들을 뭐 하니까 자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 신앙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예수를 더 정확하게 내가 알고 믿어.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이 흔들려.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알 만큼 믿음은 안 흔들리게 돼 있어. 이제 이해 드셨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여 무익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인 게 악이 없어지는 건 뭐만 없어지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악은 없는 거지. 그런데 진리가 깨달음이 안 오면 안 없어져. 아무리 내가 그 없이 살라고 노력 아니라 별걸 해도 안 없어져. 왜?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 들어와야만 이게 없어지지. 이거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없애줘도 여기 안 나가. 이해 드셨습니까? 요 그릇에 지금 들어있어. 근데 이게 들어있는 게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뿌리가 남아있다고. 근데 여기에다 이 은혜에 이걸 계속 들어보면 이건 들어가서 이걸 치유하면서 이 돈을 사랑했다면 없어지고 이 은혜로 부어준 깨달은 그 말씀만 내 속에 채워져 간다. 그게 신앙이 장성해가는 깨달아 장성해가는 신앙을 시키시는 것이다. 이해 드셨죠?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만한 거예요. 성경 가지고 사도들이고 살면서 가르친 바울이나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모든 사도들이 살면서 성경 가르친 것을 나는 깨닫기만 한 거지. 깨닫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바꿔준 거지. 이제 이해 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뭐만 하라? 깨닫기만 하셔라. 다른 건 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으면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는 말씀을 깨닫는 신앙에 집중하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면서 저절로 벗어나게 하시는 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서 늘 여러분 안에서 느끼고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실감나게 느끼며 기쁘게 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경지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인생은 정말 유익한 인생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도 깨달아 올라간 것을 얘기한 겁니다.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율법의 의인이었어. 그런데 마음에서 율법을 겉으로는 다 행하는 의인이었던 게 바울인데 자기 마음에서는 이 목구멍에서 나오지를 못한 게 바울이었어.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인생을 살았는데 뭐를 위해 살았어? 자기 유익,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충성하면서 더 많이 벌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게 바울 사도거든. 더 넘어갑니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 3장 7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의 의를 붙잡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능력의 신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이 길을 알고 걸었거든. 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서 사막에 가서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왜?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고 그랬죠. 왜냐면 처음에는 사랑을 깨달아서 눈이 멀었거든. 근데 이제 성령이 와서 눈이 열리다 보니까 아라비아 가서 자기 이제 목숨을 이제 맡겨놓고 구약 성경을 다시 상고하면서 거기서 목숨을 초월해 가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거든.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사명받아 와서 이제는 뭐 합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제 선만 행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던 게 바울 사도거든요. 여기서는 바울이 이제 뭐야? 또 여기는 죽은 것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른다고 여기서는 했죠? 근데 갈라디 교회에서는 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요? 도대체 이해들을 못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건 바울의 속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속이 이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다 뭐 했다는 것이에요? 죽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여기서는 뭐예요? 사명받고 예수님처럼 선만 행하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순교해서 부활하기를 원한 게 목적이었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저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빌립보 3장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 20절, 19절, 20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목구멍 포도청인 데서 여러분들이 뭐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진리가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그 신앙을 위해서 신앙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만 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양육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참고로 마태복음 20장 23절 제자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했죠.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명안이 열려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자기를 영접하려고 계신 걸 봤죠? 그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거기에 앉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자기 엄마까지 내세워갖고 뭐 했습니까? 우편 좌편 달라고 요구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먹는 잔을 마실 수 있냐? 할 수 있다겠죠? 그게 순교거든. 그게 예수님의 옆에 앉으려면 순교해야만 앉을 수 있거든. 그게요. 그게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줘서 그게 가는데 바울이 뭘 원했어요? 순교를. 그래서 성령이 사도들도 받았고 바울도 받았고 성경을 다 완성해서 그들이 어디에 올라갔어?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 빌립보서 3장 얘기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바울이 이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는 건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무슨 죄 속에서 자기 속성이 죽지도 않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풀으니까 갖다 무조건 붙이면 성경인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차원이 있어 성경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그 얘기고 바울이 이거 깨달아서 자기가 목숨에서 놓아지는 완전히 놓는데 깨달아 올라간 걸 얘기한 건 갈라디아 1장 19절 20절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은 이게 목적이거든. 순교해서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줄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거든. 근데 사명받은 사람은 이제 그 목적이 있거든. 기왕 천국 들어갈 바에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같이 앉기를 원하는 게 사역자의 소망이지. 왜 이 땅에서 왜 고생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고 본을 보여가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죠. 사역한다면서. 그건 사역자가 아니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의 의를 붙잡고 나를 의롭게 해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얘기예요.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고 깨달음이 오는 대로 벗어나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고 거룩하게 장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아